가까운 중국 호남성에서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무지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고을에 살았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돈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속이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이런 길들을 잘 찾는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그 고을의 성주가 많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렸습니다. 아들 대신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해서 그 성주가 벌을 그럼 3가지를 내릴 테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겠느냐, 두 번째는 채찍 50대를 맞겠느냐, 세 번째는 마늘 5근을 먹겠느냐.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도 은 50냥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마늘 5근을 먹겠느냐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한 거예요. 마늘 1근이 600g입니다. 5, 6, 33kg. 500g만 생마늘을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알이 빠질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 온답니다. 뇌가 마비가 되는 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근도 못 먹고 눈가를 부릅뜨리고 그러면 이 마늘이 아니라 채찍을 내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채찍에 소금물에다가 담궈서 고춧가루를 풀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20대 맞는데 온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내가 은을 내겠나이다. 그래서 3가지의 벌을 다 받은 사람이 호남성에 사는 한 부자였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람에게는 결단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하면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생마늘 먹어야지, 매 맞아야지, 돈 내야지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상속자이다. 그래서 언제나 너희가 등만 들고 있지 말고 늘 기름 준비를 하고 3가지를 항상 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라. 죄와 저주 시스템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흑암의 시스템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3중직을 가지고 내 몸에 와 있는 3저주를 푸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고용주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금 5달란트를 주니까 즉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체질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의 그 의미를 알고 자신을 늘 갱신하는 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늘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의 메시지를 다 마치고 오늘 6월절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집으로 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었던 집이 어느 집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사하고 싶습니까? 최고로 멋있는 곳에 가서 한번 먹거나 죽자 하고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표를 남겨두고 마지막 식사가 어디냐면 문둥병집이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진물이 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으로만 살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배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출발하시기 직전에 문둥병 집에서 식사하시는 날, 그날 일어난 사건이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몸에 와 있는 이 원죄가 도무지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응답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문둥병 집에서 무슨 메시지를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여러분 속에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원죄는, 여러분의 정신과 몸에 있는 그 죄의 권세는 지금 뇌까지 완전 나쁜 걸로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만 딱 못 알아듣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원죄는 절대 권력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권력에 당당하냐면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저주까지 퍼붓는 게 여러분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나쁜 영은 딱 하나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더러운 것아,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것을 내 영혼에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 몸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요. 차라리 이상하게 살면 살았지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어 쫓진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어 쫓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도 정신병이든지 우울증이든지 공황장애 오든지 다른 사람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석,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 50냥 주기도 싫고 차라리 채찍에 맞으면 낫겠다. 매를 맞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마늘 내가 5kg를 씹어 먹을 거다. 이런 식입니다. 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돈도 빼앗기고 매도 맞아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믿는 여인을 온 천하에 이 여인을 기록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메시지를 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배경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
언약을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악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자신이 기독교인 척 하지만 현장에 가면 힘없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시키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응용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도도 하심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응용시켜가지고 전도도 하며 또 15절에 중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안 쫓아내잖아요. 여러분은 안고 살지. 너무너무나 이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입 벌리고 내게 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쳤어? 전연히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 너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보세요. 네가 있어 난 행복해 그러지. 나를 괴롭힌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귀신의 활동에 내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을 적용시킨 자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네가 너무 좋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파수가 막 오면 굉장한 일들이 막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미움의 감정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주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저주가 계속 쌓이면 막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흉측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파괴되겠어요. 영혼이 파괴되면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주파수가 움직일 때마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이념, 철학, 사상, 종교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그걸 알고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맛보고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 이 권능을 가진 자는 그 누구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뱀 머리를 깨트리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뭘로 봐요? 심부름꾼으로. 주여 보따리 잊어먹었어요. 찾아줄 줄 믿습니다. 심부름꾼으로 보잖아요.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기쁨밖에 없는 굿뉴스. 동서남북을 다녀도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제는 복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몸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근심, 염려, 낙심,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해보세요. 뱃살이 나오고 옆구리 살이 터져 나올 것 같으면 철봉에 매달려서 그렇게 6번을 3번씩 반복하면 옆구리 살이 싹 빠져요. 그렇게도 징글징글하게 따라다니는 그놈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게 돼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게 하질 못하고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내가 안고 살아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지나가는 놈을 문 열어줘가지고 그 문제가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귀신까지 붙잡아다가 내 몸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있거들랑 여러분 부모가 갱신하면 돼요. 갱신이 뭡니까? 기도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결과 결국은 불신앙만 싹트게 된 겁니다. 6월절 날에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이 지금 피 흘리시겠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6월절 희생양으로 피 흘려야 되는 그 양이 6월절에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양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신약에는 드디어 그분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면 지나간다니까요. 낙심, 절망, 자녀들의 문제가 와도 자녀들 눈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자녀에게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부모가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시무시한 우상으로 종교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매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무지하게 강팍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무시한 아주 무지한 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 집어넣는 것보다 자식에게 말을 안 듣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부터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면 모든 게 풀려집니다. 본문 1절 2절에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온 6월절이라.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사망 권세에 묶여 일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탔던 옛사람의 체질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팔려간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집 이스라엘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눈들이 빠지고 창자가 터져 막 그냥 길에 질질질 끌려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야곱이 본 인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인자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사는 게 저주요, 사는 게 재앙이요,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인자가 없으면 원가지도 없애버린다. 전통 기독교 아무 상관없어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네 몸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이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네 몸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꺾어버리고 버린다. 상관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여러분 몸에 인자가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인자가 없으면 사랑하라고 해도, 이게 첫 계명이라 해도 그 말 안 믿어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놈이 뭘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먹여도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얼마나 갈등하다가 지가 먹고 싶어서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 겨우 인상 쓰면서 한 잔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인자가 머물러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일평생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참 희한하지요.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족보의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하면 원가지도 버리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그는 넘어지는 자로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하면 남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적행으로 가는 자라. 오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자들의 흉물스러운 이 사악함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는 흉계라고 했습니다. 흉계.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 권력 가진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들이 가진 모든 죄들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세우는 아주 악독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들의 흉계는 전쟁도 불사해요. 여러분,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자기 사랑, 이 사탄에 의하여 길들여진 체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인 후에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유다라는 이 청년 하나는 눈깔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어찌 그 비싼 향유를 너는 예수님의 머리에 쉽게 부을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면서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뭔가 썸씽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거야.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수많은 것들이 막 순식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가슴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귀가. 여기에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고 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언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라는 것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운명으로 안전뱅이로 태어났잖아요. 운명의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주저앉은 안전뱅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동냥만 할 줄 알았지 안전뱅이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래서 제발 은과 금에 오늘 빠져들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운명부터 바꿉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맛을 본 사람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기와 내 몸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32절 33절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심묘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른 사람만. 내가 운명에 갇혔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내게 주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부르는 만큼 깊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이 깊도다 그러지 그래 안 해본 것들이 깊도다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두어 놓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죄인으로서 부를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몸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아무나 찾는 게 무엇이 아니구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지는구나.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나는 믿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의 힘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감추어진 이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원네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1인칭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1인칭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파되고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화를 당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도라는 많이 다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제자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외식하는 일만 하는데, 나이만 먹어. 나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력으로 버텨가지고 말이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의지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왜 화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돼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자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면 헌생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버리면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이 사라져요? 제사장 직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 막아주니까 집안에 흑암이 들어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냉랭해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수 덩어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1인칭이 안 되면 사는 게 다 원수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1인칭이 되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설피 믿어도 하여튼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꾸 찾아.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이 바로 이 중심이 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육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당신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천하에 기념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분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리고, 우리 그분을 기름 부어 주십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나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면 나까지 그 기름 부음이 내 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제 건들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를 가진 기름 부은 자들인데.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여러분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밀려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문어가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끝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내 몸에 있는 질병의 저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니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을지어다. 이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품으로 안고 지키고 살았던 그 향유옥합을 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 것이니 몸 팔아 최곤세로 얻어진 이런 옥합 향유도 이제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다 깨트릴 수 있다. 옛사람의 모든 틀을 이제는 깨트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뭘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알려주실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품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꾸면서 가야 될 것인가를 그분이 나를 알려주실 것인데 아직 그분을 내가 못 만난 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물동이를 그냥 사정없이 다 던져버리고는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미쳤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지난날의 수많은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모든 몸에 흉터 자국만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해피바이러스가 이제부터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막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봐라! 날 봐라! 난 다르다. 이제 쪽팔리지 않다. 나는 옛사람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기념하고 말을 해줘라.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다. 가치 없는 창세기 3장을 내던져버리고 가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다.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이 여인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아끼는 옥합을 열으세요. 옥합을 열고 그리스도께 기름 부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길을 따라가련.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사오니 나는 옛사람의 틀을 벗겠나이다. 오늘 온 천하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지금 오늘날 온 기독교의 가정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몸이 녹아 진물이 되고 전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걸려있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식사하신다. 가치를 볼 줄 알고 구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어디서 하고 싶으냐? 우리 집에서 하고 싶어 하신다. 나병 환자와 같은 내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썩어 문둥병으로 지금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내 몸에 지금 오시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슴에 남았던 나의 가정에 내가 초청하오니 내 집에 오셔서 식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내 가정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이제는 가정에 영접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알고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고 내 장례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까지 알고 기름 부음을 한 거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어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주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기름 부은 일을 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면 낙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리스도,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실 것을 다짐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향유옥합을 깨운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후부터 이 여인의 축복은 영원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늘 해답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설픈 종교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라는 이 확신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히 옛사람의 틀들을 깨어버리고 향유옥합을 깨어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